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유치부 우리 어린이들이 석 달 만에 다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마음이 아픈 자들, 병든 자들, 혼란 가운데 있는 자들,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시간 공고한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능히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 1절과 3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21번으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과 상처와 마음속에 어려운 우리의 불안한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의심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는 하나님 앞에 나왔으나 여전히 마음에 불안함과 의심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마음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총으로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0장 1절과 4절 함께 찬양하신 다음에 이기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교회당에서 또는 인터넷 실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매일 뉴스의 주요 화제로 우리의 일상을 지배한 지 벌써 반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름도 생소했던 신종 전염병이었는데 지금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삶의 반경을 제한하고 경제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치는 골칫덩어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과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고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예배도 그 이전처럼 가까이 모두 모여서 찬양도 마음껏 하고 답답한 마스크도 벗고 온전히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교제할 수 있게 하소서. 코로나 때문에 불확실인 것을 벗어나 이전에 익숙하고 확실하던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전에 사스,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도 현대의학의 힘으로 몇 달 지나면 해결이 되었듯이 이번에도 그렇게 되리라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기도와 바람이 우리의 기대대로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상외로 새로운 바이러스는 강하고 은밀해서 여전히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치료제의 상용화도 아직은 요원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할 때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홍수 심판을 맞이했던 사람들처럼 주님의 재림이 머지않았다고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보다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소망한 자신을 돌아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심판의 때가 임할 것인데 과연 저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 땅을 다스려야 할 청지기로서의 본분을 잊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여 바벨탑을 쌓았다가 언어가 혼잡하여지고 결국 온 땅에 흩어졌던 사람들처럼 자연을 착취하고 과학이라는 미명의 바벨탑을 쌓은 현대인들의 죄악을 돌아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인간이 만든 문명세계의 활동이 제한되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가 회복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보며 우리의 죄악을 더욱 성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러함에도 감사한 것은 이 모든 나의 죄악,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미 그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는 고초와 재난 속에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노래하였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고백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처방을 신뢰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받는 저희들이 동일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에 우리 한만석 선생님 나오셔서 성도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큰 도시에 도착한 한 여행자가 길가에 앉아 있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은 인심이 어떻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되물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도시의 사람들의 인심은 어떠했소? 여행자는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얼마나 천박한 데다가 믿을 놈도 하나도 없었고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도 그 도시 사람들과 똑같을 것이요. 얼마 후에 또 다른 여행자가 찾아와서 노인에게 또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노인은 이번에도 전에 여행자에게 물었던 것처럼 이전에 들렀던 도시 사람들이 어떠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행자는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면서도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을 떠나오기가 대단히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그 여행자에게 이전 여행자에게 해주었던 똑같은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마 여기도 그럴 것입니다.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의 책 신뢰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냉소적인 조롱이거나 비아냥거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비판이 아닙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너무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냉소적인 조롱과 비아냥거림에 틀림이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세계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비판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시대를 비판하고 사회를 향해서 비판하고 개인을 향해서 비판하는 이러한 문화는 우리에게 서로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 정신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이만큼이나 발전해 왔고 사실 개신교 역사 역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비판을 통하여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 정신이 삐뚤어져서 비난과 냉소와 그리고 비아냥거림으로 흐르게 되면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비판을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난과 냉소적인 비아냥거림의 목적은 상대방을 발전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상대를 부정하고 내가 일어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회 분위기가 흘러가면은 사람들은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며 살기란 대단히 힘들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공격의 목적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어느 누가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권면과 충고를 아끼지 않겠습니까? 비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 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어서 판단하거나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이런 건전한 의미에서의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오히려 비난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가깝습니다.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것, 더 나아가서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처럼 터무니없이 상대방을 헐뜯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성급하게 비난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당대에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의 주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비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형제를 비난합니다. 비난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형제입니다. 형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형제는 육신의 형제일 수도 있지만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 특별히 영적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진 교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와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은 쉽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난해봤자 별로 소득이 없으니까요.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로 비난하는 대상은 우리 주변에 우리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직장의 동료들이나 혹은 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들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이러한 형제들을 비난할까요? 형제가 형제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를 보았을 때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것이 형제의 실수와 잘못 혹은 형제와 관련되어진 근거 없는 루머라고 한다면은 나는 지금 상대방 형제를 형제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형제가 아니라 내가 꺾어야 할 나의 경쟁자일 뿐인 것이죠.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7장 4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들보가 뭔가요? 들보는 기둥을 말합니다. 대들보라고도 합니다. 티는 무엇입니까? 티는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입니다. 이 둘은 비교가 되지도 않을 만큼 차이가 큽니다. 그 말씀은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나부터 먼저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무조건 눈을 감아주라고 하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 정신이 죽은 사람은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지 못합니다. 건강한 비판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문제는 비판이 성급한 비난과 조롱과 비아냥거림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급하게 형제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립니까? 내 마음속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말과 행동에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생각 대신에 누군가를 탓하고 그리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런가?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자화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댓글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터넷 댓글을 보면은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생각 속에서도 놓아두어서는 안 될 그런 말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조롱과 비아냥거림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가? 우리 대부분이 비난과 조롱과 비아냥거림의 희생양이 되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과거의 경험들로 만들어진 내 마음속의 자화상, 즉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자화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마음과 정서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음과 정서가 파괴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상처를 줄 수밖에 없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까닭은 바로 우리가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부모가 그 자녀를 비난부터 하는 부모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먼저 부모의 마음에는 뭐부터 먼저 생겨요? 안타까운 마음부터 먼저 생기죠. 자식이 잘못했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해서 정말 진실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권면과 충고를 건넵니다. 이것이 진정한 비판이죠. 왜 먼저 비난부터 하지 않는가? 자녀를 마음 깊숙이부터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면은 상대방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비난부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비난부터 하게 되어지면은 관계가
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를 살피지는 못하고 남의 약점만 들추어내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 필요 이상으로 과잉 반응을 보이고 상대방에 대하여서 발끈하는 이유는 남의 티끌이 거대한 대들보처럼 보이는 이유는 내 마음 깊숙이에 뿌리 뽑히지 않은 대들보 같은 큰 기둥과 같은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처는 과거의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게 뽑혀나가지 않는 이상은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그 상대방의 조그만한 약점으로 상대방을 과대평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만든 무의식의 대들보가 상대방을 선입견과 그리고 편견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은 내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고 남의 약점을 딱 붙잡아 가지고는 상대방을 쥐고 흔들려고 하죠. 얼마나 끔찍한 죄인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비난과 조롱과 비아냥거림은 특별히 돈과 권력이 걸려 있을 때는 더욱더 잔인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비즈니스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배신이 일상화되어져 있습니까? 정말 인간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상대방을 깔아뭉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당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가정과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욱더 가관인 것은 그런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이 대의명분을 내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외식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속마음은 따로 있는데 뭔가 핑계를 만들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죠.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애국을 핑계로 상대를 비난하고 그리고 관계를 파괴하고 마침내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상대를 대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그 방식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시시때때로 발끈하고 시시때때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냉소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 굴레로부터 벗어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대들보와 같은 상처가 있는 내 마음속에서 그 상처를 뽑아내고 나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서 나 자신과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나 스스로는 결코 나와 스스로 평화를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어느 누구와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그 사회를 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신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높은 바위로 나를 이끄시는 그 누군가, 나보다 높은 바위에 계신 그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 누군가가 상처 입은, 그래서 대들보와 같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치료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그 안아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대들보처럼 굳건한 기둥과 같은 뿌리 깊은 상처가 뽑혀나갈 수 있습니다. 유희경 시인의 꿈속에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슴만한 신음을 낳고 누군가 밤새 울었다.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안겨있는 나를 보았다. 하얗게 빛이 났다. 나머지는 어두웠으므로 비명 같은 내가 빈 종이 되었다. 시인은 꿈속에서 밤새 신음하다가 울고 있는 누군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시인 자신이었습니다. 그 순간 자기가 누군가를 안아주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자기가 자기를 아는 그 순간 자신도 누군가에게 안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모습은 어둠 속에 홀로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안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자기의 내면의 빛이 발산되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늘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하였던 사람이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나를 안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시인은 마치 울리지 않는 빈 종처럼 고요의 자리, 평안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가 이해가 되세요?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 용납 못해요. 이제 내가 나를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는가? 나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안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처 많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슴도치 같은 가시 많은 나를 안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내 속에 있는 대들보와 같은 상처가 뽑혀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에 빛이 발산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김시열 목사는 신앙에 대해 정의하기를, 신앙이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며 울고 계신 예수님을 내가 껴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 신음하며 소리치고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끌어안으면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끌어안으시는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죄로 가득한 자, 비난과 조롱에 상처 입은 자, 고슴도치같이 날이 서 있는 자, 하나님이 그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대신 죽게 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나를 먼저 용납할 때에 십자가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랑과 용서가 나에게 작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신앙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길 때에만 비로소 나를 용납하고 비로소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열등감과 쓴뿌리와 그리고 분노와 대들보와 같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상처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 눈에 대들보가 뽑혀나가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뽑혀나가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상처의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분노와 비명이 있습니다. 나를 안아주십시오. 하늘의 평안을 나에게 주십시오.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남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면 나도 발끈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못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런 못난 나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주님이 다치시는 것, 피 흘리시는 것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대들보와 같은 상처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날마다 안아 주십시오.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며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제 눈에 대들보와 같은 상처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다 녹여버리고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랑하게 용납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나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상처, 죄악들, 뿌리 깊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트라우마와 같은 경험들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되어졌음을 믿고 주님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을 하나님 다스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대로 눈에 있는 대들보를 뽑아버리고 형제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수치, 죄악들, 의심들, 걱정의 마음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안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고 주님이 나를 피 묻은 손으로 안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1절과 4절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는데, 헌금은 뒤에 있는 헌금함에다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심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더불어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물질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처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녘의 동포들과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이 지구촌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테우스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는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전 부서가 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당분간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위성에 신경을 쓰시고 또 성도님들께서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부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1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2차 헌금으로 총 418만 1,970원이 모금이 되었고 대구시청 신우회에서 50만 원을 보내주시기로 해서 이 금액으로 이 돈으로 해외 선교사님들 중에 특별히 어려운 분들 그리고 대구 동대구역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급식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그렇게 헌금으로 그렇게 사용될 것인데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기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광고는 주보를 살펴보시고 여름을 맞아서 이제 2층과 3층에 있는 에어컨을 그저께 다 청소를 했습니다. 안심하고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으니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수요일마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정말 오랜만에 우리 나온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지난주에 보신 성도님들도 계신데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십니다 하고 안아주시지는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우리 사라 선교사님 나오셔서 소감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은총과 능력이 오늘 이 자리를 떠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십자가 사랑으로 바라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